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류의 책 아크라 문서 5번째 시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고독에 이어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에 관해 메시지를 던져주는 챕터입니다. 오늘은 아크라 문서를 통해 코엘류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를 떠나야 할 사람으로 결정된 소년이 분노로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나의 도시는 내가 전투에 나설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여깁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짝사랑인 경우에도 언젠가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늘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내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재능을 무시하며 내 꿈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일기에 적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수차례 고군분투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일거리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잠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랑도, 남들의 인정도, 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죽지 못해 살아갈 뿐이야.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단 한 명도 관심을 갖지 않아. 집 밖에 나가서는 밝은 태양 아래 가족에 둘러싸여 행복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겉보기에 그들은 남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너무 어려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혹은 너무 늙어서 말을 해봐야 다른 젊은 가족 구성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시인이 시를 몇 줄 쓰다가 내던지며 생각한다. 아무도 이따위 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일터에 들어선 직원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도 되풀이하며 생각한다. 자신이 당장 해고된다 해도 아무도 자신의 부재를 알아채지 못하리라. 공들여 드레스를 만든 젊은 여인이 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한다.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빛에서 이런 생각을 읽어낸다. 넌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쁘지도 추하지도 않아. 지금 이 시각 세상에는 비슷비슷한 파티들이 열리고 있지. 어떤 파티는 다들 아는 사이라 남이 입는 드레스에 대한 한마디씩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내 드레스는 그곳에 널린 수백만 장의 드레스 중 하나일 뿐이야. 이에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도 내 드레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거야. 이건 예쁘지도 추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드레스일 뿐이야. 아무 쓸모 없어. 세상이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젊은이들은 언젠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리라는 꿈을 꾼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견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넌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 노인들은 경험을 통해 완숙해졌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호되게 배우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깨달음을 가르치려고 하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말한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시고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은 나이를 불문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와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으며 이런 말을 되풀이한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엔 너란 존재가 필요치 않아.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픈 간절한 마음에 많은 이들이 종교에 의지한다. 신앙심을 굳건히 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창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린 신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은 독실한 신자에서 전도사가 되고 더 나아가 끝내 광신도가 되고 만다. 그들은 종교라는 것이 신비를 공유하기 위해 생겨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을 억압하거나 개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신의 기적은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향후 1000년 동안 아무도 이곳에서 있었던 신성한 화합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기에 오늘 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 울 것이다. 들판에 핀 꽃에게 물어보라. 넌 너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똑같은 꽃을 피워낼 뿐이잖아. 꽃이 대답할 것이다. 난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은 내가 살아갈 이유랍니다. 강에게 물어보라. 너가 하는 일이라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뿐인데 그래도 너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강이 대답할 것이다. 난 쓸모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할 뿐인걸요.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그대들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곤충이 죽는 것도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이 주제를 꺼낸 소년아, 너 역시 그렇단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이런 말은 속절없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된단다. 이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가 걷고, 먹고, 자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만든단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 그저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걸음은 영혼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라.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쓸모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대의 영혼이다. 큰 전투에 참전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일조할 때도 있지만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자살하려던 누군가가 그대가 지어 보인 미소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면 어떨까? 그대는 의도치 않게 낯선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고생했던 순간, 땀 흘리며 일했던 순간, 미소를 머금었던 순간을 찬찬히 되새겨 본다고 해도 타인에게 쓸모있는 존재였던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쓸모없는 삶이란 없다. 모든 영혼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지상에 내려온 것이다.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억지로 쓸모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유익한 삶을 이끌어갈 뿐이다.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모범을 보이며 살아간다. 자신이 늘 바라온 삶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 그런 삶이 대단찮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만물을 주관하는 신의 관점에서는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을 개선하려는 신의 뜻에 부합한다. 따라서 신은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매일 더 많은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불청객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대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찾아왔으니 너가 신에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너의 삶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 내가 본대로 말을 하자면 이러하다. 너의 집은 깨끗하고 식탁은 잘 치워져 있으며 밭은 쟁개로 잘 일궈져 있고 꽃들은 미소 짓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다. 이는 소소한 일들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너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론 그 누구도 이번 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 삶을 배워갔죠. 파울로는 이번에 2가지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건넵니다. 첫 번째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어떠한 희망도 갖고 살지 않은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그 2번째 파울료가 긍정하는 사람은 실패와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 관해 긍정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패배감에 잡혀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는 결국 일상의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엘료는 자주 신을 끌어들여 자신의 문학의 관점을 서술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는 말하죠. 신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러할진데 인간은 더더욱 쓸모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그는 또 말합니다. 억지로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면 그걸로 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애써 비판하지도 말고, 또 나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그저 조용히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신이 축복하는 유일한 인생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쓸모없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사건을 불문하고 부시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려는 그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는 결국 자신의 선택뿐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에게 건네는 지혜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